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함께 있습니다.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반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복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익숙해지고 또 숙달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일 하는 일이 지난주와 완전히 다른 새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일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지난번에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만약에 매일매일 학교를 전학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매일 이번 주의 일과 다음 주의 일이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고 버틸 수 그러니까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굉장히 큰 축복이며 혜택이죠. 어제와 똑같은 하루, 작년과 똑같은 5월, 재작년과 똑같은 또 이때.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축복이 이미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매번 똑같은 하루하루, 매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생에 가야 되듯이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더구나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변화를 목도하고 또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정확히 작년 10월쯤에 챗 GPT 버전 4가 나왔어요. 이 챗 GPT 버전 4의 가장 큰 특징은 작문 능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치르는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 재작년까지 사용했던 챗 GPT 버전 3로 시험을 치렀을 때는 하위 10% 수석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출시된 그 버전 4로 하니까 상위 10%까지 올라갔다. 이 챗 GPT로 대학교 리포트를 에세이를 쓰게 하니까 이 에세이를 쓰고 나서 그걸 제출하고 일종의 교차 검증 그러니까 이게 표절을 했냐 안 했냐 이 표절 검증을 해보니까 챗 GPT로 쓴 에세이나 논문은 표절률이 0%로 나와요. 0%. 사람이 써도 1%, 사람이 정말 잘 쓰면 1% 나온다고 보는데 아예 0%.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학의 지금 가장 큰 그 과제는 과거에 있었던 학생 평가 방법으로는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걸로 학생을 변별할 수 없구나. 그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찾아야겠다. 그것이 현재 대학가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 버전은 아직 좀 이것보다 못하지만 분명히 또 데이터가 쌓이면 이것만큼 좋은 게 나오겠죠. 이제는 변호사라는 직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는 지금 변화의 한 모퉁이에 써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료기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차라리 간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환자를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간호사는 있겠지만 의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의사와 약사. 의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된 일인데 의사들이 원격 진료, 그러니까 원격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해서 진단서 써주는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통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인공지능과 AI로 의사의 업무가 대처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기구가 발달하는 걸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고비를 하고 어쩌면 이런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대세.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게는 이사, 진학 이런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전 사회에 걸친 이런 변화 말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움과 또 고통을 안겨줍니다. 누구나 반복해서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직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막 천변만화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힘든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큰 변화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광야에서 머물렀던 40년의 시간은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평안한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해결됐고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광야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치 진공 같은 상태가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일단 외적의 침입이 없어요. 더구나 광야는 날씨의 변화만 있을 뿐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뭘 만나는 사람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한 채 최소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낸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 4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을 떠나서 변화하는 세상, 즉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산 땅에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온갖 걸 다 준비해도 그건 보통 어려운.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살다 온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한결 목사, 할 일 없으면 미국 가서 도넛 구. 미국 가서 도넛 구우면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하급 하층민의 일들은 백인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들 흑인도 안 한대요. 그런 일들 대부분 다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가 하고 있는데 저녁에 세탁방하고 저녁에 뭐 도넛 굽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납품하고 그런 일들 새벽과 저녁에 하는 일 그런 거 하면은 한화로 400, 500 월마다 그냥 벌 수 있다. 물론 월세가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큰 거지 않. 여하튼 미국 가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머리로 다 알 겁니다. 근데 용기 내서 가는 사람 드물어요. 그만큼 내 삶이 익숙한 이 상황에서 바뀐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용기를 내서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살다가 서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민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 앞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관용어적 표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처음 사용된 게 바로 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에게서입니다. 처음으로 이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무리에게만 이 말씀을 총 7번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단일 인물 또는 당일 개체에게 이 말씀을 7번이나 하신 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엄청나게 변화하는 그 변화의 현장 앞에 두려움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히브리어로 담대하다라는 말은 차자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굳게 조이다, 매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악하다,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고 완악함이란 나를 굳게 잡을 때 완악해진다. 즉 과거의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런 걸 굳게 잡으면 잡을수록 완악해져.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매몰려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변화하는 세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뒤처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은 담대하게 변화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 사람이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의 좀 배경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치른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는 고대 이집트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연대가 오래된 아주 고대의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니만큼 성벽도 잘 거쳐졌을 것이고 도시의 위용도 컸을 것이고 그 규모 또한 거대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증언가가 남아있을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 도시를 점령할 때 그들은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소리를 쳤고 저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무혈입성이었죠.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 손 한 번 내지 않고 그 큰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치렀던 전쟁이 아이성의 전쟁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규모가 작았지요. 그래서 만만히 보고 달려들었다가 처음엔 패퇴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을 잘 세워서 매복 작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함락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세 번째 일이 뭐였냐면 기브온의 주민들이 위장 항복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어찌 보면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가 마치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꾸민 다음에 그들에게 항복을 합니다. 기브온은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크고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진 항복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항복 소식을 듣고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기로 하죠. 본문 5절 말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배신자들을 처벌해야겠다. 혹은 이 배신자들의 이 항복이 자꾸만 퍼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5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올라온 셈입니다. 이 4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오늘 4번째 이 에피소드까지 단 하나도 겹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매번 달라요. 이전과 똑같은 예시가 있거나 이전과 비슷한 문제가 닥쳐야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풀 텐데 매번 문제의 유형이 바뀌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헷갈리고 힘들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시험 문제와 좀 비슷해야지. 어떻게 문제 유형을 확 바꿔버려? 그럼 애들이 틀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 뭐 하나라도 같은 상황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바뀌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또 걱정됐겠습니까? 또 다음번에 우리에게 다가올 이 문제 다섯 번째는 또 다른 유형이 될까?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도? 그럼 매번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선포하죠. 본문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저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문제의 유형은 바뀔 거예요.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는 농경사회적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 지은 농사법대로 올해도 짓고 내년에도 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으면서 내 기술이 발전하고 내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렇게 여가 시간이 생겨나고 그래서 잉여 자본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안전자산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나날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 가능성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펼쳐지면 우리는 되게 불안해집니다. 수능이 또 바뀐다며? 대학 입시가 또 바뀐다며? 대학이 이제 2년제가 되는 거야? 4년제가 되는 거야? 8년제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질까? 정년이 또 감축될까? 이런 자꾸만 무언가가 변화하면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이 자꾸 정책을 바꿀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너무 휙휙 바꿔버리면 영속성이 떨어지면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죠. 뭐 판관 바뀐다고 판례가 바뀌어버리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판례를 찾아서 우리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근본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변화에 강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나의 직장이나 혹은 나의 가정이나 기외에도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 30대에 암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나를 위해서 굳건한 성을 쌓아야겠다. 나를 위해서 안전자산을 열심히 쌓아야겠다. 그렇게 살면은 그런 위험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연예인이 자신의 수십억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빚을 지면서 완전히 그냥 그분이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조작 세력이 근한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그걸 해가지고 터진 건데 그분은 그때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투자하세요 막 내가 얼마 벌었어 이거 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우리가 아무리 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안전하게 나를 위해 성을 쌓아도 그게 갑자기 퉁 하고 사라지고 밑둥조차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서 나도 변화하는 걸 추구하면은 결국 우리는 세계를 못 따라갑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일수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자산을 쌓기에 집중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변화의 세상에서 오히려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준 사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어 있을 때 태어난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유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일단은 강력한 경쟁자인 형 아도니아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 또한 멀쩡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변화가 크게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강한 변화 속에 노출되고 만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너를 둘러싼 환경은 변할 거야. 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한 너는 아무리 너의 주변이 변해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변할 겁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할 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반복된 지식과 경험이 주는 그런 안락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큰 자산 때문도 아닙니다. 닥쳐오는 변화에 앞서서 변화를 마주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삶이 자꾸만 변화하여 우리의 뿌리를 흔들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의 근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